자,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가운데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전과 후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그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몇 명 안 되는, 그냥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사건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만여 명에 육박하는 큰 무리였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주 삽시간에 유대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이뤄보겠다라는 무리들이 점점 불어나게 됐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피해서 오히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더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인간 군상들이 바라는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강림한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임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은 그 이어지는 구절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재림 이렇게 이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셔야 하는 일들을 지금 이 말씀 중에 다 표현을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을 하셨고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아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는 다른 양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던 차였습니다. 옛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아 먹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장 육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식물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즉 교회 공동체에 임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상징적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를 떠돌던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감사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당장의 생존을 위하여 받아 먹었던 것뿐이었고 훗날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러니까 농경사회로 전환되는 그러한 시점에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없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대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피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게 되었고 영혼의 양식으로는 성막에서의 제사와 함께 선지자 그리고 사사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냥 갑자기 별안간 뚝 떨어진 어떤 그런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로서 예표를 하셨고 더 오래전에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나타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가 나눈 본문 앞절에 있었던 대략적인 그 말씀의 아웃라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은혜의 방편, 은혜 받는 수단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딱 10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수단으로 이것과 이거를 설명하고 계셨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예화를 하나 드린 게 있지만 참 우리와 이 금붕어와의 그런 그게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가끔씩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합니다. 이 말씀과 성례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식, 그러니까 뭐 성찬식, 세례 예식 뭐 다 포함해서 성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방법과 다른 수단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성찬식 뿐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아직 성례식이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을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스스로 완성해 가실 구원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오직 말씀뿐이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을 체험케 하는 성찬식 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논리적으로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찬식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이게 도저히 성막의 제사와 이 말씀과 성찬의 그 은혜의 방편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가시적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직접 체험케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몇 수십 년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보면은 아니 뭐 빵 조각 내지는 뭐 와플 조각에다가 포도주스 내지는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된단 말인가? 의심스러운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고 감동을 주는 이 세속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그 어떤 콘텐츠들도 그 안에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콘텐츠 속에 녹아 들어가서 누가 봐도 분명한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뭐 영상은 분명한 성경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또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그 비유와 시청각 교재들을 사용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의 우리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패러디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인가라는 것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수단이 되시고 방법과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분의 헌신, 희생, 사랑, 거룩함이 빠져버린 그 어떤 기독교 감성의 패러디나 콘텐츠들도 신앙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과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우리 주님은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사실상 이 인간의 내면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본문 60절 말씀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비로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신비로움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더 이상 자세하고 쉽게 이 사실을 설명할 도리가 없으니까 62절에 말씀하시길 그렇다면 너희들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고 생명의 언어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이 조그마한 빵 조각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 육의 관점으로 육신의 것에 붙들린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것들을 믿지 못하고 믿기는커녕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는 겁니다. 뭔가 허공에 뜬구름 잡는 얘기, 뭔가 그저 신비로운 종교적인 감성이 담긴 난해한 그렇지만 좀 좋게 들리는 그런 말씀,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의 탄식하다시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본문 65절 보세요. 본문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무나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만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나의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품게 되죠. 아니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언제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나는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믿음과 구원의 원리가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고 얻은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이 선물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단 말인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아니 이런 불공평함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 분명히 인간적으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6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의심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떠나간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 교리적 문제를 놓고 예수님 역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속 시원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셨을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인간적으로 이런 마음 들어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일으키신 예수님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조차 그 믿음조차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계신 걸까? 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걸 물끄러미 보면서 그들의 뒷모습만 보면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하시길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빌리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빌리브 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믿으면, 말씀을 듣고 빌리브하면 성령께서 즉시 믿음을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faith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똑같이 믿음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받는 건지 내가 행하는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불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빌리브와 페이스가 각각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뭐 영어 성경을 본다든가 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빌리브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지만, 빌리브하고 있지만,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라는 게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믿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빌리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페이스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인, 그러니까 페이스의 소유자인 예수님을 빌리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영혼의 주인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불신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페이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데 예수님을 빌리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 페이스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제가 페이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그 대목을 신앙으로 바꿔서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단순한 호기심과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죠, 그런 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정말 그 페이스가 없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빌리브하지 않으니까 페이스가 생겨나질 않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의지적 불신론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번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자들 가운데에 그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거나 이렇게 보다가 좀 뭐 한나절 따라다녀 보니까 에이 별거 없나 보다 하고 그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또 적극적으로 붙들지 않았단 말인가? 떠난 자들이 기대했던 신앙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신앙의 목적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믿음, 구원에 대한 그 개념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 믿음 이런 개념이 완전히 180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고 또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달랐을까요? 뭐가 그렇게 180도 달랐을까요? 성경은 무엇이 달랐다라는 그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던 까닭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자신들만의 꿈을 키워가게 됐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키워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야망, 자신 스스로의 욕심을 키워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수천 수만의 인파가 모여든 그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혼자만 일으키셨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적을 받아갔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그 기적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바램과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거리들을 들고 나와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육신의 것들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당신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원한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간절한 자신들의 그 마음속 간구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일 때에 그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을 아무리 따라다녀 봤자 이게 뭐 더 이상 나의 필요와 요구를 얻을 수는 없겠구나. 그저 떡 몇 덩이랑 물고기 그냥 얻어먹은 걸로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비단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일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도 이 21세기 현재는 이런 일들 안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특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신상의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요구와 나의 바램들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응답이나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시간만 몇십 년 흘러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인간이라는 그 존재들을 관찰을 해보면 누구나 자신이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만을 계속 가지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풀에 꺾여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좀 다른 환경, 다른 조건과 다른 모습들 속에 내가 나아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찾아 나서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합류해서 뭔가 새 기분으로 시작을 하면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이 되면은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새신자 수가 확 늘어나게 돼요. 지난주까지 은혜 한인교회에서 봤던 분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에 앉아있네. 그러는 나는 또 뭔가. 이런 일들이 이민사회 속에서 숱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 1년 지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쓱 안 보여.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세리토스 장로에 가서 앉아있네. 그리고 한 2년 지난 것 같아. 또 안 보여. 그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꽤 하시는 분 같은데 어디 가 있나? 그분 소식 들어봤어요? 요새 좀 멀리 다니신데 얼바인 베델하님 교회 다닌대.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밝혔나요, 지금? A교회 다니면서 해결 안 되던 그런 문제들이 H교회를 다니니까 해결이 됐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뿐이에요. 물론 육신의 소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 예수님을 떠난 군중들이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떠돌아다니면서 영적 방황을 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이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자기 공로로서 신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동력이 신앙의 근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헌신으로 내가 만드는, 내가 동기부여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해야만 만들어지는 믿음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내용들을 더 이상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성도의 삶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어렸던 시절에 처음 믿었던 그 당시 내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쫓아다니면서 어디선가 주서들은 어디선가 얻어들은 그 몇 구절 말씀 딸랑 가지고 평생 물거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의 언행이 뭔 줄 알아요? 전 세계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모습이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을 깊이 읽지를 않아요.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해설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 어디다 대고 설교질이야. 조금 점잖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말이야. 머릿속에 말씀만 가득 들어가고 알기만 하면 뭐해? 그렇게 떠드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다 신앙이 어렸던 시절에 철모르고 떠들어대는 소리인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로마서 12장을 봐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근근히 모여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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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울고짜고 부르짖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말이야.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말이지. 삶의 예배자로 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가슴 찔리고 얼마나 통쾌한 그런 말씀이에요. 삶의 예배자가 되라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말씀대로 정말 온전히 실천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에요.
당연히 우리들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확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죄악들 알게 모르게 짓습니다. 특히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 중에 짓는 죄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그냥 육신의 떡에만 눈이 뻘개져 갖고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의 떡은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따를 생각도 못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배고프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기는커녕 옆을 쫙 보면 옆에서 배고파서 막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점잖지 못하게 말이야. 저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개걸스럽게 말이야. 교양 떨어지게. 막상 자신의 모습은 영양실조로 인해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인데 뭘 좀 먹으라고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아유, 뭐 어차피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낼 거 그걸 뭐하러 먹느냐. 이렇게 타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준이 바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그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영의 양식이 궁핍해서 피골이 상접해갖고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사람들이 떠났고 베드로를 비롯한 남아있는 제자들이 왜 남아있게 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강한 믿음이 있고 성경에 통달한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실비실해 보이고 그저 그냥 뭐 얼렁뚱땅 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결국은 그게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한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또렷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방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말씀과 성례뿐이다 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가슴속 깊이 품고 오직 영의 양식을 쫓아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모든 신앙의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청종함으로 주님의 참된 동역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